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치고 힘든 이 세상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주의 지도를 받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오는 새로운 찬양 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또 생활의 열매로 함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찬양 대원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점을 주님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늘 우리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사건도 많은 그런 한 해 한 해를 우리는 지내고 있죠. 또 알지 못하자면 내년도 또 그렇게 다사다난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불쑥불쑥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이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삶이야말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늘 삶은 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원수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늘 찬양을 했다.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들이 이렇게 성경에 시편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27편에도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보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3절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렇게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은 그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절 보면 악인들이 마치 식인종이나 맹수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든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3절 봐도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고서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이어서는 군대가 일어나서 다윗을 치기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치려는 이런 상황들. 이게 사실 우리 뭐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참 공포스러운 현실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난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담대한 마음과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강한 멘탈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강한 멘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3가지가 나오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나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이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보면 16장 13절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래서 본부인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도망쳐 나온 이 애굽종이었던 하갈이 길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길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네 사정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아들 낳을 테니 이스마엘을 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큰 민족을 쌓을 것이다. 이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6장 14절,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하갈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는 참 미천한 존재인데 나에게 관심 갖고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하갈의 하나님 명칭이었던 겁니다. 호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장 크게 감격했던 부분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모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는 호칭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또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이전에 큰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의 치유의 하나님, 나의 회복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절망과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생명의 주권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인간의 속에 맡겨지지 않은 걸 너무나 아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사복을 조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뭐라 부르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은 자신이 그렇게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번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8편이 참 유명한데 여기는 아주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호칭, 내가 만난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그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은 힘이다, 능력이다, 하나님은 방패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나의 방패다. 꼭 나와 연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은 뭐 구원하시는 분이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해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는 것은 현재 다윗이 너무나 어둡고 깜깜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깊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빛을 갈망하게 됩니다. 도무지 앞으로 할 수 없는 그 깜깜한 속에서, 이 어두움, 깊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원수들은 삼키려고 대겨들고
그 세는 너무나 강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인데 이 세상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이겨낼 어둠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빛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어둠을 이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신데 감히 어떤 어둠이 나를 삼키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이겨낼 그 막대한 세력이 어디 있는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피난처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해칠 누가 감히 나를 해치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 담대한 어떤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 보니까 이것이 다윗의 경험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겉으로 보면 충분히 다윗을 잡고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세력들이고 그럴 수 있는 원수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다윗에 엎어졌다. 여러분 참 사나운 맹수처럼 다윗을 죽여 삼키는 대적들이 다윗 앞에 엎어졌다.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거인이었던 거대의 힘과 용맹과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던 다윗, 그가 사납게 달려들었을 그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꺾어졌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 겉으로 보면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합니다. 누가 엎어졌습니까? 사울왕이 다윗 앞에 엎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드게는 한 유대인을 죽여서 높은 장대에 매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해놓고 이제 크고 높은 장대도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람들의 경험 속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봐도 23장 21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 죽기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금식하며 내가 사도 바울 꼭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들만 난처한 입장에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평안하게 다른 곳으로 가서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윗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3절에 만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며 전쟁이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될 것이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렇게 참 준비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감각한 사람이 되겠죠. 다윗은 시인 아닙니까? 너무나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니체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해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만큼 나의 믿음의 용기는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용기가 있고 또한 전술과 전략이 뛰어난 용맹한 군사여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누가 나를 이렇게 삼킬 수 있겠는가? 그들의 계획대로 과연 되겠는가? 이런 믿음 속에서 나는 오히려 태어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디 나를 삼키겠는가? 구원의 하나님이 있는데 과연 누가 나를 억누르겠는가? 누가 나를 삼키겠는가?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과연 누가 나를 해치겠는가? 이런 고백 속에서 다윗은 늘 태어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환경, 죽이려는 대적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나를 죽이려는 그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죽이러 찾아왔지만 그들은 나에게 엎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바라는 말은 하나님, 내 원수들을 빨리 쫓아내 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저 나를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과 이런 원수들에서 날 구해달라는 어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빛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는 위로와 힘을 얻겠다. 평생에 나 이렇게 살려고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그것이야말로 우리 전쟁가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뭐 초막이나 장막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견고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둡고 또 위태로운 환경에 있던 이 다윗,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다윗은 오히려 기쁨에 가득 차서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에 압도돼 있을 그 시각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원수들 위해 들릴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이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될 것이다,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인 것이죠. 이제 나의 삶의 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다윗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나에게 즐거운 제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놀래할 수 있는 찬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겪었던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즐거운 찬양으로, 즐거운 기쁨의 제사로 끝날 것이다. 결론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미리 내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창인이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겪었던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 우리에게 강하게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슬픔들이 결국은 주님 옆에서 더 즐거운 제사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저 다사다난한 그 사건, 그 일만 바라보지 말고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또 가장 깊은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편 9절이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 슬픔만 보이지만은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곁에서 일하신다.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분은 내 왼쪽에서 일하시고 그분은 내 오른쪽에 계시지만 나는 만날 수 없고 뵐 수 없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나를 단련하시네. 나는 그분을 통해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건 배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바 여호와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 역사 내가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에 있었던 다사다난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사건들이 즐거운 제사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14절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이게 누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 말한 것이다 하는 분도 있고, 혹은 이 시편을 함께 부르고 있는 수많은 청중들, 수많은 자신과 같이 어둠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내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바로 당신의 빛이요 당신의 구원이요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왔지만 내년 또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사건도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다른 나를 삼키러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은 그만큼 더 커 보입니다. 두려움은 더 무섭게 달려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함과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왼편에서 우리 오른편에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2024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고 늘 기쁘게 찬양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원래 우리가 겪었던 모든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의 즐거운 제사요 찬양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